우리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내가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새벽을 깨워서 또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그리스도와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있는 본문인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그런 회개를 한 이후에 속죄와 정결의 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정결 예식들과 그리고 속죄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스가랴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또한 구원자가 계심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정의 근원을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공부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그저 공부해라 라고 하지 않고 핸드폰을 집어넣고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와서 땀 범벅된 아이에게 그저 와서 밥 먹으라고 하지 않고 씻고 닦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와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문제는 우리가 십계명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우리 2계명과 3계명에 해당하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참으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도덕법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참 참혹한 그런 모습을 담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열정이 가족 내부에 있는 유대감보다 더 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제가 중학생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물에 빠져 있으면 누구부터 구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물에 빠지실 일이 없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다고는 얘기했지만 너 질문의 의도를 들어보고자 하니 너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께 뛰어들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에 빠져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물에 빠져 계시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더 가슴 아파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프다는 것이 예수님을 동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있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그 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작정 화평이 아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검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을 주러 왔다, 또 화평이 아닌 불화를 주러 왔다고 하신 말씀은 그저 너희들끼리 열심히 싸워라, 서로 미워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자신의 가족과 목숨보다 더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 또 세상에서는 제 아까 전에 드린 그 답변을 얼마나 어리석게 여겼겠습니까? 또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자니 욥기에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식들이 모두 죽고 또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 욥이 그렇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을 모두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욥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한 나에게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단련시키실지라도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고난 중에 욥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의 신실함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언약인 줄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서 참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때에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 내 백성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에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나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있으니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늘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그 샘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의 언약으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 은혜의 언약도 늘 배신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 언약에서도 더 큰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니 늘 우리가 그분께 나와서 죄를 고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샘이 열려 있으니 그곳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를 토로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고 고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무엇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과 신실함을 믿음으로 의지하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도, 혹은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사랑스럽게 화답하며 우리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정결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늘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시작될 중보기도, 목요전도, 엘림 행복학교, 또 금요 찬양 기도회, 성경 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하여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